안녕하십니까. 구약계를 강의하는 박신배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서 연구 4차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원래 강의 계획에 의하면은 예언서 신학은 4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 학개, 스가랴, 요엘, 요나, 말라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더 살펴본 후에 이제 구주 1차 강의, 성문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세계는 정말 다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나가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 먼저 학개를 살펴보면 이 학개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바벨론 포로 때 활동했던 에스겔이나 또는 제2이사야 같은 예언자의 활동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포로 이후 시대, 포로 이후 기한에서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던 그런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예언 전승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예언자들, 학개와 스가랴, 또 말라기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 전승의 불길을 지켜준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개란 이 예언자를 살펴보면 학개는 포로 이후에 예언했던 예언자로서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첫 번째로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를 볼 수 있죠. 시기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우스 1세 시대 때 제2년째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던 바로 그 직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예언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0년부터 515년 사이에 학개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학개서 2장 3절, 학개전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르면 학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추정되면서 많은 나이에 고령으로 예언자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기양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록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빈곤이 심하고 또 내부의 갈등들이 분열들이 심해서 성전 재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알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계속 지연될 때마다 그는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기에 더욱 열을 내서 성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학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학계는 성전 재건과 그곳에서 드리는 정화된 예배,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이 잃었던 영광의 회복을 하는데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학계에 있어서는 성전 재건과 정화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자로서 스가랴 예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스가랴 말씀이 1장부터 8장 또 9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활동하고 말씀을 전했던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언자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월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성전 재건 직전까지 예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520년부터 515년 사이에 예언한 것으로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예언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 주제도 스가랴의 메시지 주제도 학계와 같아서 비슷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정화되는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메시지의 그 문학적인 특징은 8가지 밤의 환상을 말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2사야라고 부르는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제2스가랴라고 불리는 이 제2스가랴의 메시지는 주로 이 메시지는 헬라 시대 때 선포된 헬라 시대 때 이 메시지가 작성되고 편집됐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메시지와 1장부터 8장까지 메시지와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지가 시대적으로 좀 달라서 이걸 제2스가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스가랴 9장 13절에 히랍에 대해서 히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로 인해서 이건 제2스가랴다. 또 둘째, 공동체 지도자로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 없는 악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목자다. 악한 목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2스가랴 부분으로서 앞부분하고는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시문학적 색채가 강합니다. 세 번째는 묵시문학적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히랍이다, 예수와 스룹바벨이 없이 악한 목자다, 또 묵시문학적 색채가 강해서 현재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고 평화의 왕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때 새로운 질서를 하는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묵시문학적 요소가 제2스가랴라고 구분짓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초기 묵시문학의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할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겸손한 나귀를 타신 예수, 겸손한 나귀를 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 메시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 메시지는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두 부문으로 나눈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는 세 번째로는 요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의 예언 시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남유다 출신의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전 500년부터 350년 사이에 예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넓게 추정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 시대에 유다 지방에는 메뚜기로 인한 심한 재난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한 재난은 요엘은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징벌 때 징벌을 받으며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요엘이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야의 날이 가까웠다. 야의 날, 욤 아도나이죠. 욤 아도나이, 야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였고 요엘에게 쓰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하신 날이요 이스라엘 영원히 회복시켜주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요엘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요엘서 3장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산들에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또 물을 흘릴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로서 요나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예언서로 보는데 요나서의 예언서는 예언서보다는 성서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12개의 예언서 안에 이 요나서가 들어가서 12예언서 그래서 한 두루마리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의 우주성을 얘기하는 예언서로서 특히 구약의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2예언서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예언서를 우리가 12예언서 또 12소 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나가 이렇게 오베다 다음에 위치하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요나서가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특징적인 면인 그 면은 첫 번째, 요나서는 아수리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유다가 싫어하는 아수르
아시리아 수도 니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제국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수집해 놓은 그런 책인데, 요나서는 그러한 이방이 선포한 말씀을 수집한 책이라고 보다는 요나에 관한 정기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정기적인, 요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소명을 주고 보냈지만, 요나는 그가 원하는 다시스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놀기 위해서 항구 도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는 뱃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40일 동안 지내게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메시지로 나오시죠.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낼 수 있었던 보냈던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는 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나서의 메시지, 요나서의 메시지의 중심은 두 가지 우리가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나서는 범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니버설리즘,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압제자 아시리아의 백성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언자를 보내서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국 아시리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백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주성,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민족, 요나가 싫어하는 민족이지만 그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보편성을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메시지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징벌을 취소하시고 아시리아 니느웨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결론적으로 3장 5절 10절에 있는 말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5절 10절.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의 선포한 말씀을 여기서 아주 잘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멸망하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었지만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었던 마음을 풀고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예언의 메시지가 예언자들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5번째 말라기, 구약 예언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와 신약 성경,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제2성전 건축을 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반적인 개혁 사역을 일으키기 전 아주 극도로 혼돈된 그런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시대가 주전 450년 후반부예요. 이때 말라기가 남유다의 혼란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라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오기 이전에 주전 500년부터 주전 450년 사이에 말라기가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전 515년에는 주전 515년 또는 525년 수룹바벨에서 제2성전을 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90점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이제 공동체가 됐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럴 때 말라기는 성전 예배 의식을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의식은 이스라엘 신앙의 전승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예배 의식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긴장이 해이해지면서 그들의 유일한 지도계층인 제사장들이 부패의 가문에 따라서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많이 야기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런 제도가 해이해지면서 전체적인 종교적인 그런 종교개혁의 풍조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말라기는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제사장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11조와 또 하나님의 계약의 법을 강조하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편만했던 부패, 비윤리적인 것들을 질책하면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 6절 부분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예언서 전체를 마무리해 주면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약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신약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 선지 엘리야, 이 선지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야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서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에게 마음이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 말라기의 결론으로, 마지막 결론 구절로서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대 성경 타낙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경을 역대하로 끝나지 않고 유대인의 성경을 이와 같이 예언서의 맨 마지막 말라기로 위치해 놓음으로써 성경 배열 순서를 마틴 루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으로 오경과 성명서와 그리고 미래의 예언서를 이렇게 두면서 예언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이렇게 신약으로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긴 예언의 세계가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언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언의 세계, 구약의 예언의 세계가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동안 예언서에 대한 공부를 쭉 이렇게 예언자가 누구냐, 또 예언서의 시대적 분류, 또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리고 시대별로 이렇게 예언자를 쭉 다룸으로써 예언의 세계가 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제 강의를 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주 1차 이제 강의에 우리가 다뤄야 될 성문서의 신학에 대해서 성문서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 유대인들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두빔이다. 케두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록, 카타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카타브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했다. 근데 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물 거기에 writings 임을 집어넣으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기록물들 이런 뜻이죠. 기록물들이란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헌들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장르들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서 가지고 있는 이 말 안에는 여러 다양한 문헌들이 시가 이 안에 있고요. 시. 두 번째로는 잠언, 전도서, 욥기와 같은 지혜문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문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절기마다 각 축제 때마다 있는 무길로트라고 하는 5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5 두루마리. 그래서 이 5 두루마리는 아가서, 룻기, 에스더,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이렇게 5권의 책 두루마리가 각각 절기 때마다 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또 초막절 때, 또 예루살렘 파괴일 때, 또 불임절 때, 또 신년 축제 때 이렇게 5건의 축제 때마다 해당에 가서 그들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축제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시문학으로서 다니엘,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놓게 하지만 묵시문학의 책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역대하가 있는 것처럼 역사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역대기 역사서가 또 마지막 성문서의 마지막 결론부로 이렇게 성문서로 이렇게 역대기 하로 끝나는 이러한 성문서의 다양한 문학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문헌으로 다른 율법서나 예언서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성문서의 말씀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 편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응답이 바로 성문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성격의 문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서의 세계는, 성문서의 시점은 바로 어디냐? 바로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히켄룽,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의 시점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양식 중에 우리는 시편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salm이라고 그래요. 이 psalm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풋살모이라는 말이에요. 풋살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풋살모이면 풋살모이라고 하는 악기, 현악기인데 이 현악기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다. 풋살모이라는 악기를 치면서 부르는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러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스라엘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의 형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형태. 기도다. 음조 실린, 곡조 실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편은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책이다.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책이다라고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지, 찬양과 탄식과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토라와 지혜와 이런 시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였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들의 기도와 신앙과 경건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시편인 것이죠. 이 시편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읽었던 가장 은혜받은 성경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가장 영감이 있는 시편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영혼의 해부학, 영혼을 해부해 놓은 그러한 책으로서 감동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그래서 시편은 이와 같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대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시편의 시대는 크게 제1성전 시대,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제1성전 시대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시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솔로몬 시대 시편들이 제2성전 시대, 제2성전 515년부터 주 70년까지 제2성전 시대의 시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성전 시대에 나머지 150편 시편이 다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제2성전 시대의 찬송가요, 기도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3의 자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3의 자리에서 이 시편이 배태되고 생산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시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시편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개인의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 시편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개인의 시편이 있고 공동체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이것이 동시에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처럼 모세오경에 따라서 모세가 오경이듯이 모세 5권의 책이듯이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또 72편까지 73편부터 또 90편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편이 5본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부터 73편까지 또 73편부터 90편까지 90편부터 107편까지 또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 78편부터 89편까지 또 40편부터 72편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5부분으로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그래서 107편부터 106편을 갖다 우리는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래서 모든 시편은 하나님의 탄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과 감사 찬양으로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사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시편은 찬양의 노래, 시편 자체가 테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테일림이라는 말에서 찬양의 노래다, 할렐루야 찬양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찬양이라고 하는 테일림이라는 말로 시편 제목을 삼음으로써 시편이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 있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며 다음 시간 시편의 분류를 좀 더 공부하면서 시편과 지혜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세히 경청해 주시고 또 예언의 세계, 성문서의 세계를 이 시간 공부하면서 예언서와 성문서가 이어져 가는 관계의 중간 다리 부분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